오늘도 이 자리에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전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도전받는 일들이 있지만은 항상 나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 성전 입구에 큰 두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녹기둥으로 넓이가 6m, 높이가 12m, 그리고 무게가 한 900톤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하겠죠. 이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편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야긴은 바로 그가 세울 것이다, 그가 경고케 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전 기둥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성전 기둥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의 기둥으로 쓸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껍질을 벗기는 그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의 이 제목으로 기둥으로 사용할 그 나무가 꼬불꼬불 한다든지 휘어져 있다든지 그러면은 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고 그리고 껍질을 벗겨서 반듯하게 세워놔야 이것이 기둥이 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지치기는 왜 해야 되겠습니까? 껍질 벗김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둥을 세울 때, 교회 재직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기둥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럴 때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재직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재력이나 신앙의 연수, 성경 지식, 영적인 은사를 보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삶의 거룩함, 성실함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가지치기와 그리고 껍질 벗겨지는 이 분명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나님이 기뻐 쓰실 수 있는 재직이 기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한,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허물이 없는 사람입니까?
죄 안 지은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 그런도 큰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나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가지치기와 이 껍질 벗김, 철저히 자기를 씻는 회개 기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깊고 크게 회개한 사람이 큰 기둥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실수하고 잘못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우리 주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세우셔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침상을 띄울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둥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기둥은 성전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의 역할은 움직이지 않고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둥의 역할은 그 자리, 정해진 그 위치에 그대로 마음을 쏟고 이동하면 안 돼요. 만일 여기 기둥이 어느 순간에 감히 여기 와 있어, 어느 순간에 이게 슬슬 움직여,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겠습니까? 기둥은 위치되어진 정해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마음을 쏟으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한번 쓰나미가 난 그 지역에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쓰나미가 파도가 확 몰아치는데요, 건물들이 그냥 다 떠밀려 가는데 그 중에도 한 건물은 딱 든든히 서 있더라고요. 네, 딱 서 있더라고요. 저는 세상이 말세로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때 아니겠어요? 이때 막 사람들이 막 쓰러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기둥이 되어야 돼요. 기둥. 그 기둥은 그 위치에 마음을 쏟으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기둥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을 쏟는 사람은 무엇으로 마음을 쏟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리, 교회 기둥은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자리,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새벽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금요 성령 집회도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드렸고 뭐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교회 예배, 모든 예배 그 자리에 한결같이 지켰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자리를 떠났을 때 어떻습니까? 기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기둥이 되어지지 못할 때 그 신앙의 집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점점 무너져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둥이 된다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큰 기둥이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기둥이 되냐고요. 예? 주님이 만나 주시려고 그러는데 와보면, 주님이 와서 보시면 없어. 예? 야, 너 네 자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중요한 줄 몰라요. 그게 중요한 줄 몰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기둥으로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진 자리에 그 위치를 정하고 이동하지 않고 마음을 쏟아붓는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한결같이, 사업이 어려워도 한결같이, 삶에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한결같이,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결같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헌금께 옆에서 얼마나 드리는지 보고 계시다니까요. 예? 목사님 너무 그렇게 리얼하게 말씀.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게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보셨잖아요.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 주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예?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에게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드린다라고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11조 생활하는 것도 감사 생활하는 것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 헌금에 대한 설교가 가장 어렵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귀신도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느 교회 목사님은 11조 안 하는 성도들에게 메일을 이렇게 보낸대요. 도둑놈들아 회개하라. 야, 진짜 나는 그것을 하면 이 목사님 진짜 대단하다. 저는 진짜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만일 보낸다면 도둑분들이여 회개하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요 마음이거든.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그 물질이 많고 적음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큰 부흥을 이뤘고 그렇게 지지리도 못 살고 가난하던 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느냐? 참 한국교회는요 기둥들이 참 많았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6.25 전쟁 때 그 나이 드신 장로님이 젊은 목사님하고 그 성도들에게 자 빨리 피난 가라고, 빨리 피난 가라고. 아니 장로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는 이제 많이 살았어. 그냥 내가 이 교회를 지킬게. 빨리들 피난 가라고. 그리고 그 장로님은
성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다가 그 제단을 지킨 거예요. 그러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시고 순교하신 참 이런 귀한 장로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시골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어렵게 사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성민을 드리고 그 농사를 지은 걸 가져다가 헌금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아마 미전도 종족인 나라 가운데 가장 빨리 자립한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둥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41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데는 우리 교회에 참 기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겁니다. 교회가 23년 동안 자체 성전도 없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고 뭐 교회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학교 건물에서 쫓겨나니까 이제 멜로리랜드에 있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아니 그 교회도 또 디즈니랜드다 팔아버렸잖아요. 그 지금 가면 그 교회당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디즈니랜드 파킹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것도 갈 곳이 없었잖아요. 호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돈 한 푼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트사이드 교회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제대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떠났습니까? 예? 제가 부임할 당시에는요 거의 1000명 미만까지도 갈 만큼 그렇게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예? 저는 제가 2004년도에 부임했을 때 참 남아있는 성도들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 성도들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박수 좀 한번 쳐주고 싶습니다. 무슨 큰 일을 해서가 기둥이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준 성도, 그 자리를, 그 위치를 지켜준 그 성도가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 하시고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큰 위기를 겪었잖아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 선교를 힘있게 감당하는 가운데 이 팬데믹이 와서 교회가 텅텅 비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카메라 한 대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오죽했으면은 어떤 성도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야, 은혜교회 큰일 났다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은혜교회 큰일 났다. 그 모게지 페이먼트와 그 세계 선교 그 뭐 벌려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 헌금 시간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이 건물과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걱정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 그럴 만큼 사실은 엄청난 위기였던 건 사실이죠. 예.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기둥들이 누군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기둥들이 이렇게 싹 없어진 상황이 되어졌을 때 교회 기둥은 무형 아니겠습니까? 교회 기둥은 다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성도들의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어느 권사님은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그러면서 헌금 보따리를 가져왔는데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멀리서 이렇게 하면서도 교회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교회로 찾아오는 성도들. 예? 줄을 잇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 헌금하기 위해서. 예? 그게 다 기둥 아니겠어요? 예? 기둥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기둥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사실 헌금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 시간이,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하나의 전통같이 됐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은 여러 가지 풍경이 나타납니다. 오는데 주머니에다 저쪽에서부터 오는데 이게 왜 큰 게 나오냐, 이게 계속 거실로 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해서 얼마나 눈치를 보고 그런 일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둥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내 마음이, 내 삶에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주님께로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도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즐겁게, 그렇게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이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 기둥은 묵묵히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은 다른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천정을 다 받치고 있습니다. 이 기둥은 힘들어도 받치고 있어야 돼요. 어려워도 받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둥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성전에 이 천정을 받치고 있는 이 기둥들, 이 기둥이 없으면 이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묵히 헌신할 수 있는 기둥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기둥이셨습니다. 주님이 기둥 되셨기에 바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주님. 여러분, 기둥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묵묵히 기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예루살렘에서 나름대로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걸 뭘로 하셨습니까? 120문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만큼 집이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의 제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기도하는 장소로 제공되었을 때 그 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기둥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십시오. 참 그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역의 환경 속에서 너무 귀한 동역자들,
그 귀한 동역자들이 없었으면, 그 기둥들이 없었으면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우리 가정교회 목자, 또 그룹장, 또 부서장,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는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 참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위치에서 묵묵히 섬기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팬데믹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이 지역을 품고 세계를 품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이 피곤하니까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아 올려줬습니다. 그 모세의 팔을 잡아 올려줬던 아론과 훌이 기둥이에요. 그 기둥이 든든히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목자 수련회 갔을 때 목자 가운데 최장수, 가장 오랫동안 목자를 하신 분이 38년 동안 목자를 하셨습니다. 38년. 우리 교회가 41년 역사에 38년 하신 우리 장로님, 예? 목자를 지금까지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몇 년 하고서 힘들다고 앞으로 30년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묵묵히, 로마서 12장 16절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하나님 앞에 더 자기를 낮추고 하나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둥으로 세우셔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금요 성령 집회 때 강사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노한우 목사님, 그 치료법 많은 분들이 참 도움받았는데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건강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을요,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게 하라는 거예요. 피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끝이잖아요. 딱 피라는 거예요. 이 펴지면 자연 치유가 이루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 제가요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육체도 그렇게 펴지는 것이 중요하듯이 신앙적으로도 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불구불 그렇게 되어지면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 신앙이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기둥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 성도들이 기둥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